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면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복음 누림에 이렇게 판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림해서 문제와 답으로 판을 그렸는데 제가 거기에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한 10주 정도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한 10수 정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를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정말 구원받으면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잖아요. 천국 열쇠가 뭔지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서 우리가 자꾸 이 문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도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이렇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가지고 좀 정리하고 조금 더 성경을 깊이 하는 분들에게는 성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딱 은혜로 다가온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야, 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 얼마나 확신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내용이 분명한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예수.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했는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요절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그게 그 다 이뤘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끝났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평생 종로를 타는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얼마나 그 내용이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 실제적인 답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 해방받는 길이고 사단의 일을 멸했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그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삼저주 해결, 삼응답의 길을 열은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이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기록 못 하실 거예요. 다음 주 다 기록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에다가 판에다가 이렇게 딱 그렸는데 요거 한 장 들고 다니면 10주 사역할 수 있어요. 10주. 만나는 사람을 10주 동안 이 판을 가지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로 끝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응답,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승리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증거해 주었는데, 여러분 5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잘 상고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아 놓고도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한다니까. 왜 근심케 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거기 태어난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꾸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 나와요? 육체의 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뭐 나와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배서 6장을 통해서 온갖 괴계로 우리 인생을 긁어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한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뭐 인간은 부족해요. 연약하고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좀 실수했더라도 성령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 이렇게 제일 잘 세상을 제일 사는 방법,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기잖아. 그래서 뭐 줬어요? 성령 능력 갖고 살으라.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 16, 18절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6, 18절에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얽어매이지 않고 늘 자유하는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도 자유를 얻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성령의 역사부터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성령의 역사를 제일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이게 성령 인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여기 잘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신나. 왜냐면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암송도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하려는데 들은 말씀이 없으면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요절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정리한 게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되는지 몰라. 예수가 확실하게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이 예수.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확실한 역사적 증거 있고 성경에 증거 있는 예수. 그분이 구세주,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얼마나 이게 분명해요. 그럼 모든 그 신앙의 근거는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 있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영접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제일 뜨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최강대국입니다. 전 세계의 무기나 경제력을 다 합해도 미국 못 따라가요. 근데 거기 미국을 움직이는 헤드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굉장하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 멤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 그들은 예수 인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아무리 세상을 좌지우지해도 미사 사탄 못 꺾어요.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우울, 두려움, 염려, 공황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온갖 가지 영적 문제를 어디서 다 만들어내냐?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내요.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13절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이 뭔 뜻이냐 이거죠. 하나님께로 난다. 그게 3장 1절에서 8절에 나와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여기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랬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고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6절에서 8절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듣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 보는데 성령으로 남도 그러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17절.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이 26절. 이 성령과 인도, 동행하는 삶 되어지면 모자라지 않는 삶.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삶에 자꾸 육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여러분 많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몇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 시작.
성령의 역사하는 길, 예배, 찬송, 기도, 말씀, 전도잖아요. 그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기도 애끝이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걸 고백 선포하는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잖아요. 그걸 고백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24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왜 이 고백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이 치유되는가? 저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두드리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까 육체도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응답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규모가 생기고, 이 삶이 누가 봐도 바른 삶, 좀 멋있게 사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삶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16장 7절에서 33절에 이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자꾸 미래 걱정되죠? 성령 인도받으면요 걱정할 일 없어요.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가 어떤 일이 터져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여기 가까운 여기 그 서곡에 들어가는 거기 무슨 휴양림이야? 거기 그 백운산 휴양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도 와서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다 해갖고 거의 결정이 나서 지금 2주가 지났잖아요. 근데 요번 주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강단을 쓰는데 6시까지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진하는 분들이 황당해졌죠. 근데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니까. 어디로 갈게요? 황둔 수련원으로 갔어요. 여기는 모텔이고 거기는 호텔이요. 차이가 그렇게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면 더 좋은 데로 간다니까. 장소도 더 좋고 강단도 더 좋고 식사도 나온대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럼 성령 인도 받으면 다 미래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그거 가지고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냐 그래갖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일 추진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인도 받으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니까. 거리는 조금 멀어. 은혜를 누리려니까. 아마 집에 올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40분 정도 걸린다니까. 집에도 못 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근차근히 인도해 가시잖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요절로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실제 누리셔야 되니까.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기도만 하면 성령 받는다니까. 여기에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제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비밀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이 꺾여요. 사단이 도망가요. 성령의 역사하면 천사가 활동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건강의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잠깐 쾌락은 있어도 평안은 안 와요.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평안은 성령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얼굴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화장이 안 밀리시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된다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평안이 온다니까. 평안이 오면요, 여러분 건강이 와요. 그럼 어디에서 표시가 나냐? 얼굴에 때깔이 나온다니까. 얼굴부터 달라요, 이게. 자, 그런 응답이나. 그래서 모든 건강, 그리고 평안해야 여유가 생겨요. 뭔가 조급하고 막 두렵고 이러면 일을 그르친다니까. 편안해야 여유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요번에 수련은 거기서 갑자기 이제까지 다 되는 것 같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당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 속에.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권능 받아서 여러분 삶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내용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인도 받으라는 거죠. 오늘 읽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 제일 쉽고 편안한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도 성경하고 때로는 여러분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요즘에 저는 새벽 기도 때 이 찬송을 한 번, 두 번 막 그렇게 불러요. 왜냐면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은혜가 돼, 이게.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수요 예배 찬양을 고를 때도 이게 찬양을 드리다가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군사로 승리해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오늘 찬송을 이렇게 고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고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여러분 제일 힘날 때가 언제예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 말씀이 딱 떠올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말씀이 딱 잡혀오고 그러면 전혀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연결되어서 전도문이 열리고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육체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일. 우리가 자꾸 육체일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터인데 성령을 따라 안 하니까 자꾸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가 못 누려준다고요? 자꾸 육체일을 따라 사니까. 육체일을 따라서 하니까 그 은혜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내용을 조금 여러분 메모해 놓고 응답 받을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거 한번 읽어갖고는 안 돼서 제가 거기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자꾸 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 잘 모르겠으면 참 요즘 너무 좋아요. 네이버나 네이트컴에 들어가서 거기다 이렇게 딱 치면 거기에 대한 뜻이 다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설명 안 해도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체일이 어떤 거냐, 자꾸 육체를 따르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자꾸 호색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와 주술.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기독교인들도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기독교인들도 뭔가 세상 문화를 자꾸 의지한다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제사 문화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제사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귀신 섬기는 거거든.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다. 그건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이 동양권,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 태국, 요 동양권만 제사를 지내요. 유럽, 미국 제사 없어요. 그럼 그들의 조상 진짜 섬긴다면 그들의 조상은 뭐예요? 다 굶어 죽었잖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서 그거를 해갖고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사 지내가지고 애래 싸움만, 분쟁 일으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든가 주술, 이게 자꾸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먹을 본다 하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원수 맺는 거. 기독교인 중에 있을까 없을까요?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담싸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안 누리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병 걸려요. 원수 맺어 보세요. 여러분 미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을 죽인다니까. 그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 미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자꾸 분리하고 나누고, 그리고 시기와 분냄. 여러분도 한번 다 써보세요. 이건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응답받을 건 아니니까 참고 할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써봐야 돼. 이런 모습으로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건 한번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당 짓는 거. 당을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당 짓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어떤 파당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누구 편이다 뭐 이렇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즘 정치권에 굉장히 다툼이 있는데 옛날에 한나라당이 그거 할 때는 또 거기가 제일 문제고,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문제고, 거기서 거기에 도끼인 객끼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가 지금 나라에 정말 저는 잘 이렇게 TV를 봐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정말 나라가 어렵긴 어려운 거 봐. 저 밑에 청소하는 아줌마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얼만큼 지금 나라가 좀 어려운지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린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술취함과 방탕함, 술취함, 거기에 이제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도 있죠. 당 짓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있죠.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 그러니까 이당과 투기. 여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에 뭔가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 생활화돼서 내 거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술 한잔 한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실제는 우리나라나 지금 하도 우리나라에 지금 원래 이게 복음이 들어갈 때 농촌 지역, 어촌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너무 벌어 마셔라 너무 하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말도록 금주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야 뭔가 좀 사람이 좀 살아갈 수 있겠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특별히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와인 같은 건 음료수로 다 먹어요.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는 비밀은 있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림 속에서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얼만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넘어서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술 취함과 어떤 방탕함이나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5장 21절이에요. 5장 21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육체의 일에 자꾸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 그 속에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뭔 뜻일까요? 성령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못 지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됐냐?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어지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이것이 되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사랑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자, 이것은 이 사랑 관계에서 오는 그런 축복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오래 참아지고, 자비, 그 온유하고 그 자비가 되고 양선, 그런 모습이 된다. 그걸 다른 말로 쉽게 풀은다면,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상대가 이해돼요. 그리고 수용도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초월도 되고, 그러면 배려도 되고, 그리고 섬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거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그렇게 동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이렇게 조금 받다 보니까 아주 모든 삶과 모든 일과 모든 사역 속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가 나와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생활화. 성령의 인도를 어쩌다가 문제 터지고 이럴 때만 받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현장에서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가끔 핍박은 받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삶에 여러분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옳은 신앙이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잖아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거.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누가 봐도 뭔 일을 시켜도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럽다 이러면 되잖아요.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 온유.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요. 부드러우면서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그러면서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이 좀 응답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절제예요. 여러분 좀 뭔가
오버해갖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뭔가 절제할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아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있는 열매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내용을 쭉 설명하고 5장 24절에 내왔잖아요. 5장 24절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네.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느냐? 이 정과 요 탐심에 자꾸 정욕과 탐심에 자꾸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요, 이런 어떤 정욕이나 어떤 이렇게 탐심이나 정욕과 탐심이 없어져요. 이게 그런 게 없어요. 그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함께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을 내 속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이렇게 열매 맺을 거니까 이런 것 좀 애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나와져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누가 봐도 교회 일을 하든지 세상의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참 충성스럽다. 그러면서도 온유하다.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하다. 그러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절제 있는 인생.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9가지 열매는 암송하시고 이 14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한 거는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최종 결론은 뭐냐면 18절이 돼야 돼요. 18절이 이제 오늘 주제 요절이에요. 암송을 한다면 그 18절을 여러분 좀 암송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법에 묶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유하면서 정말 편안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인데, 그래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